자, 오늘 14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지금 바로 53편 한번 펴보십시오. 자,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내용 대부분이 일치해요. 둘 사이 중요한 차이점은 신명의 차이예요. 14절은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신의 이름을 하고 53편은 엘로힘,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아마 왜 이렇게 유사한 시편이 들어왔는가라고 했을 때에 14편은 소위 이제 다윗 시편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 1권, 5권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1권이 다윗 시편인데 이 다윗 시편에 속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엘로힘 시편 그래갖고 42편부터 83편까지가 보면 이 엘로힘 시편, 그래 엘로힘을 두 개를 이제 여호와하고 야훼하고 이 엘로힘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 거의 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그 쓴다 해갖고 엘로힘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3편은 엘로힘 시편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 시편에 속해져 있었고 하나는 이 엘로힘 시편에 속해져 있었는데 한동안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다가 나중에 150편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때에 묶여 들어가는데 유사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기록 보존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편과 53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초기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14편이 초기 것이고요, 53편은 이 포로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이렇게 깊은 것 같습니다. 14편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그 포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꼭 포로라고 이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고 운명이 바뀌어진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14편은 조금 이전의 거고 53편은 후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편을 읽어보시면 그 연서에 나오는 그 주제와 굉장히 일치를 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네가 나가고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3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6절에 보면 다 악에 치우쳐 가지고 자기 그 악을 뉘우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그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4절에 보면 공의와 진실이 이 사회, 그 예루살렘 사회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모두가 다 죄악에 휩쓸려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호세아 4장 1절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가장 오늘 그 제일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어차피 로마서 3장을 봐야 돼요. 로마서 3장을 볼 테니까 그것까지 좀 미뤄 놓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구성 요소는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자들, 무신론자 혹은
입은 유신론자인데 삶의 그 모든 모습은 무신론자인 그런 자들의 타락과 부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행악자들의 무지함,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무지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이 5절부터 6절인데 의인편에 서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그 기원이 7절, 이 네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문학적인 형식은 공동체 애가와도 닮았지만은 여기 보면 지혜, 예언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뭐 예언적 송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뭐 애가 형식도 들어있고 연자적 송가 방식도 있고 찬양 방식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복합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없다라는 히브리어로 뭐 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4번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는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착한 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두 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죠. 이러한 현상은 그 어리석은 자의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음이 나발이에요. 나발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인물 하나 등장하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에게 사람 보내서 떡과 고기를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가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어떤 불순한 종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다고요. 죽을 뻔하다가 그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 때문에 살아났는데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기간도 길질 않아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살하고 많은 것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 아비가일도 그 다윗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주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높은 사람 혹은 이 남편한테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다. 그 사람이 나발 아니냐? 이러면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말라고 손대려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했는데 진짜 열흘 후에 이렇게 징벌한다고요. 그것도 있는 것처럼 이게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음 그 자체가 바보스럽다 혹은 모자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삶의 그 전체가 지는 되게 똑똑한데요. 그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헛똑똑이, 이걸 갖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뻔뻔스럽고 건방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행동 그 자체에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다윗의 시고요. 아직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주장은 무신론이라기보다도 뭐 교리적이나 혹은 뭐 이론적으로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론적인 어떤 이 유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라스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자의 입을 통해 군대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왔느냐, 우리를 멸하러 오셨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 귀신이 믿는 영적인 거룩한 그 어떤 이 영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야고보서 보면 그 얘기를 했는데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인용해갖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는 바삭하게 아는데 삶이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말만 번지르하고 전혀 삶의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와 그 어리석음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인간의 관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어리석다, 그런 의미의 어리석음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경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한 어떤 이 부드러운 말투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왠가하니까 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야 판단하면 늘 외부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 실수하면 말 꼬투리 하나 붙잡고 늘어지고, 행동 거지 하나 잘못하면 그거만 붙잡고 늘어지고, 뭐 아사리 처음부터 나는 네가 싫어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싫고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라는 것은 그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4절인데요. 떡 먹듯이, 이게 53장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보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뜯어먹는 어떤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어리석다 예, 반의가 뭐냐고 했을 때 지혜문학에서는 지혜롭다 아니에요. 인자하다. 인자예요. 인자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중심 특징이에요. 우리들에게 인자,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때로는 사랑으로 번역되죠. 그러니까 헤세드가 언약 관계에서 중심 사상이에요. 내가 너희들 사랑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 너희들 뭐 잘난 놈이 있어갖고 내가 너희들 택하지 않았다. 신명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그냥 사랑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헤세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에 보면 선을 행하지, 이 토브라는 그 단어거든요. 토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이 토브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인자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면
정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형제처럼 여겨주는 것을 가지고 토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반영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걸 자기의 행위를 몰라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라고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자기 행위가 늘 온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백성들을 뜯어먹는다라고 하는데, 뜯어먹는, 저도 여러분들 뜯어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뜯어먹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먹는다라고 했을 때에 왜 뜯어먹을까라고 하면 늘 하는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 목사는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높여줬어. 너희들이 내게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착각 속에, 그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뜯어먹으면서도 그 뜯어먹고 있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내게 당연히 잘해야 된다. 내게 잘해주면 내가 잘 사는 것이 곧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무지한, 신앙의 무지한 자들의 그 모습들이 요즘 세월에 얼마나 많은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보면 참 재미나기도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요. 자기 백성이 소 나기보다 못하다고, 요즘 말로 하면 개돼지보다 못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냥 대들 거예요. 왠가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월삭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하고 달려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들 때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거 붙잡고 자꾸 이것을 종교 행위를 해놓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거기에 비춰보면 왜 이렇게 탄식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요즘 우리들 이야기를 하면 예배당에 얼굴을 비추면서 지금 뭐 이제 A 그룹, B 그룹으로 오니까 2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 입고 제가 나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비치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착각해요. 물론 그 2주 만에 나오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진솔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가끔씩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각한 그 이유가 뭔가니까 자꾸 자기 열심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와도 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이 서로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참 힘들지만 억지로 이 코로나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흉내 내는 거죠.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5절부터 6절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나서죠. 그동안 악인과 악의 활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침묵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의인편이 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보시면 악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평소에 이번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말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심판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오태보면 25장 3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달리라 하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이때까지 자기는 이런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예수는 자기가 공상, 자기의 허상 속에 있는 예수였지 진짜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게 믿어왔던 그것 때문에 바깥에 쫓겨나는데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의 세대 혹은 의인들의 모임은 신약에서 교회를 의미하겠죠. 교회는 우리가 뭐 에베소서 보고 늘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로움으로 의인의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어서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주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자기 백성.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교인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냥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왠가하니까 조직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쉽게 그러니까 저 사람 가라지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라지인지 아닌지 아까도 봤잖아요. 위에서 하늘에서 보는 분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심보 자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못 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갖고 가라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 안 믿는다. 대놓고 예수를 이상하게 몰아가면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약간의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혹은 행동이 다르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우리가 가려내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가려내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7절이에요. 그동안의 개인적인 어떤 뭐 애통과 지혜의 사색, 뭐 사회적인 거 이렇게 보던 이 시인의 시야가 넓어져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절이 후대에 첨가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첨가됐든 안 됐든 건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있으면 성경으로 우리가 여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서서 제가 잠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인생의 어떤 그 전환되는 것,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 바빌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 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 이방인이거나 이방인 편에 그 이방인 편으로 이렇게 가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53장에서 그렇다 치고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신의 이름을 둔 시온산. 그 성전에 있는 산을 갖고 이제 그 시온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온 그 산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곳의 성전, 하나님이 이름 두신 그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이제 결론부에 들어갔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잠시 볼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이 그 기억하고 이렇게 이 미주미가 이 붙어져 있잖아요. 보면 밑에 보면 10편 14편 1절 이하보다 53편 1절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그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렇게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인간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각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각오, 깨달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3장부터 이야기를 해갖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결코 율법에서는 생명이 안 나온다.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에게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고린도서 2장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몰라요. 성령 없이 예수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무익한 거예요. 그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한쪽으로 다 치우친 거예요. 그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지가 원하는 예수, 지가 만들어내는 그 예수, 이것도 인간의 부패상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런 삶을 가지고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종교심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선을 행하는 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 7장 10절인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그 선, 아이고 착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착할까요? 사람들 눈에는, 외부 사람들 눈에는, 이웃 눈에는 참 착한 아들로 착한 딸로 보이는데 자기 집에서는 못된 송아지처럼 그렇게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적당히 착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행위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 하나님이 요구하는 착함이라는 것이 이만큼의 어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요구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3장 로마서 우리 3장 아까 왔는데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잔이 채워지지 않는 그 잔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그것처럼 이 인간은 자신의 어떤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로마서 3장에서 10편 14편을 인용을 한 것은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착하게 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율법 앞에서 의론자가 없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바로 개입하기 이전에 중보자가 계시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실 때 내가 착한 사람 모으러 왔다 그 소리 안 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의 자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나는 착한데요 라고 하고 예수 안 믿겠어요. 혹은 뭐 예수 믿어도 나는 착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절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시편 14편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린 피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으며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시편 한 편 한 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행동보다도 도리어 예수님의 행동을 먼저 바라보는 저희들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처럼 주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을 저희들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